반갑습니다. 제가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특별히 과제를 내가 부여를 받거나 준비하도록 되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박 원장님께서 학교 소개하고 나머지 1시간 반 동안 특강을 하라고 명을 하셔서 평소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좋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셔서 남달리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받아 오늘 또 이처럼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연구해 나갈 때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세밀한 부분까지도 주님이 통찰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또 이미 다 소개를 받으시고 또 알고 이곳에 함께 동참하신 줄로 알고요. 이제 기회가 되시면 우리 이제 학교 사무실이나 어디에 우리 학교에 팜플레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저희 학교가 설립이 된 것은 30여 년 전에 이 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한국에 나와서 한국의 한민대학 또 사이버대학 총장을 하면서 7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서 바로 미국의 이 학교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한 30년이 됐네요.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참 이 학교의 취지 또 이념 또 목적 이런 게 너무나 좋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학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많은 계명이 있고 많은 율법이 있고 많은 규칙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전체를 통할해서 대강령이다. 그런 말씀을 때는 이런 것이나 저런 것이나 할 것 없이 통틀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다. 이게 제일 가는 계명이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먼저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종적으로는 이제 너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을 신학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의 공간을 신학으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행으로 보면서 사회의 복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나와 관계되고 있는 이웃과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안 것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표식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종교라 어떤 분은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또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 유대인들은 600개가 넘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규정을 가지고 있고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법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종합해서 말씀한 것은 이런 법도 저런 법도 다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로 묶어서 말하면 이게 대강령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이래서 이제 학교가 출발을 해서 하나님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안 지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이 학교가 출발하는 신학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제 종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슬로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providing an education.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이 신학 공부를 왜 하느냐? 중간 토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oots in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교육을 시킨다. 그 교육의 목적은 뭐냐? 세 번째는 Training for Global Mission.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복음을 이렇게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한다. 이런 뚜렷한 우리의 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 토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목적은 실천. 바로 우리는 미션이라는 미셔너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Training for Global Mission.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저희 학교의 출발점이고 이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학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방법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는 선교나 전도를 위해서는 이게 여러분도 저도 잘 알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국제적인 언어는 언제 아직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5년 내에 대한민국의 한국국가 한글이 전 세계를 어가해가는 으뜸가는 글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영어가 국제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국제. 그래서 저희 학교에 학부에는 영어학과가 있습니다. 영어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예술인데요. 여러분 운영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비즈니스 학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모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활동 무대는 이웃이라는 것. 그래서 그걸 사회복지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회복지학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이것 때문에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 신학과가 있습니다. 신학과가 있어요. 그 학부에는 4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과목이 있다. 그 다음에 대학원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사회복지학 석박사가 있고요. 신학 석박사가 있고 또 목회학 석박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예학 박사를 수여할 수 있는 디비니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학을 했든 신학을 했든 나름대로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 나름대로 전공하는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에는 우리가 흔히 공부하는 대로 제너럴, 그러니까 일반 목회학 박사가 있고요. 그 안에 또 선교를 주목적으로 하기 위해 있는 선교학 전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상 목회학. 이제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목회도 이제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실제 시청각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멀티미디어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상 목회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 중에 3가지가 있다는 거. 이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는 이제 우리가 그냥 통틀어 사회복지지만 이 사회복지가 복잡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막 과목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회복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일을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제일 급여가 약한 게 사회복지예요. 아니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막 이렇게 애썼는데 진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보면 제가 여기 가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미 여기 한국에도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사회복지학 분야에 있는 사람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 지금 여기도 우리가 만학도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저도 나이가 들어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민대학에 있으면서 제가 참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거의 아마 3분의 2가 만학도예요. 지방 그 대학에 만학도인데 오히려 공부는 누가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만학도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똑같아. 오히려 그런 분들이 목회도 잘하고요.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큰 용기를 얻습니다. 이 만학도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 경험도 가지고 있고 또 나이도 좀 들었고 이것저것 이제 다 알 만큼 알아서 좀 생각하는 게 20대 생각, 30대 생각, 40대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 딸내미들이 지금 제가 큰 딸이 53살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런 얘기하면 총장님은 지금 도대체 몇 살입니까? 하고 묻는데 나는요 여기 박용호 박사님하고 나이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늘 우리는 서로 만나면 나이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더 먹었냐, 덜 먹었냐, 뭐 그렇게 하는데 그냥 한 살 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이 들어갈수록 이해력이 더 높잖아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생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얻어지는 지혜는 나이가 들었을 때 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쫄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보면요 부름받은 사람들을 아시잖아요. 실제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젊어서 부름받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들어서 부름받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중에 으뜸이라는 사람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을 불렀을 때가 으뜸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몇 살에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젊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지만 다윗을 제외하고 다니엘이나 다윗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요 진짜로 인류 역사에 성경 역사상에 가장 우두머리로 남긴 사람의 이름을 대라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몇 살부터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사역을 시작했지? 70? 50부터. 여기 75세 넘은 사람 있어요? 없죠? 75세 넘은 사람 있습니까? 70 없어요? 여기는 없네. 그러면 제가 제일 어른이에요. 여기서. 내가 나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80.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80이 가깝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또 하나님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내용들 가운데 보니까 왜 그러냐면 날이 가면 갈수록 할 말이 많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나 봐. 그래서 또 이제 그 설교 시간도 보니까요 옛날보다 훨씬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길어지면 나는 막 열심히 하는데 앉아서 듣는 사람은 언제 끝나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여러분도 만학도라고 그래서 자꾸 너무 말이 많으면 사람들이 지루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1시간 반 동안 어떻게 말하지 조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살 만큼 살았고요. 그렇게 산다고는 자체는 순간적으로 보면 아무도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살아있는 시간에 가야 될 시간은 장담을 못합니다. 오늘 부르면 가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성경이 말씀한 대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정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옆에 있는 우리 동창의 아들도 아주 젊은 애인데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한참 이제 30대인데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니 주의 일을 한다고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죽이려고 저 사람을 저까지 보냈나 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하나님이 참 멋지다. 어떻게 이렇게 저 사람이 겪어야 될 모든 젊은 나이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이 그만 수고하고 이제 와라 그랬을까.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씀 안에 긍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똑같은 컵이지만 어떤 사람은 컵을 놓고 물이 담겨진 것을 보고 물이 반을 찼어요. 반을. 근데 아이고 이거 반뿐이 안 찼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이구야 이거 반까지 찼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믿음 안에서 보여지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말씀을 보는 사람은 성경 자체가 긍정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거구나 라고 설명될 수 있는 구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의 수학이나 과학이나 우리가 공부한 어떤 지식 수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면 하나도 이해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있죠? 왜 성경이 그렇게 귀한 말씀이라고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또 우리는 왜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차라리 성경 말씀이 딱 1 더하기 1은 2다 3 더하기 3은 6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과학적 답이라면 나는 성경을 안 믿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이런 답이 없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이제 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거 믿으시죠? 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네. 이거는 체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를 보세요.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말씀이 막 움직인다고. 이걸 체험해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움직인다는데 이 막 운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운동하냐?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좌우의 날선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야, 이게 여러분 이걸 제가 깨닫고 나니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비한지를 제가 체험했는데 여러분 나는 지금도 교회 이렇게 이 언약교회, 언약신학원 이 건물이 너무 멋있습니다. 막 이렇게 굉장해요. 내가 볼 때도 와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뭐 멋지고 뭐 의자가 어쩌고 뭐 이게 좋아서 교회가 부흥된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공동묘지에도 교회는 된다. 왜냐하면 내가 했으니까요. 여러분 공동묘지 행해집에서 교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야 그게 인간 세상이 말하는 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된다. 아니 공동묘지에서 교회가 된다니까요. 제가 거기 9년 이제 10년 차 돼서 제가 처음 교회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9년 동안에 있었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공동묘지 지역이
90%가 크리스찬 마을로 바뀌었어요. 아멘. 속상하죠? 속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네. 바보 같고 멍청한 것 같아도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시는데 아멘. 왜 자꾸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 이거 신비합니다.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저거 뭐 그냥 기도하는 사람 보면 참 바보같이 느낄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밥도 안 먹고 기도해 금식하면서. 그렇잖아요. 막 40일 금식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열흘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저는 아직까지 40일을 금식 못 해봤어요. 하다가 실패했어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근데 금식도 하나님이 시켜야 해요. 아멘.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면요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받아졌을 때 그 말씀이 운동을 하는데 아멘. 좌우의 날선에 의리한 칼처럼 운동력 있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게 어디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무데나 막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뭐예요? 거기 보니까 영과 혼과 벌수. 그리고 좀 폭을 넓혀서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아멘.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죽은 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이 부딪힐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럼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과 만나면 아멘.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열심히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전달을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안 들려올까요? 죽으면 안 들려. 죽은 아무리 짐승한테 가서 막 괭과리 울리고 별짓 다 해보세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는 말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바울이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말씀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은혜라는 것도 그렇고요. 이게 놀라운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에 쓰는 것이지 믿음도 없는 사람이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믿음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은혜 위에 은혜를 네. 여러분 네.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지 아멘. 은혜도 전혀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아니에요. 아멘. 믿음도 믿음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또 믿음을 아멘. 갖게 되는 것이지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 한다고 들려옵니까? 제가요 아주 어머니 때문에 한번 교회를 이렇게 저도 안 나간 건 아닙니다.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기분 맥히면 애들도 많이 데리고 나가고 기분이 안 맥히면 나가면 죽어? 그러면 애들이 안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이번에는 꼭 낮에부터 해서 예배를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 해서 갔더니 우리 유영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첫날 내가 가서 어머니의 요구를 따라서 가서 앉았는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기도 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저 강을 건너서 나가시는데 먼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뒤늦게 뒤를 따라오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그랬죠.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이다. 예수님이란 걸 몰라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 정말로 예수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널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나다 물 위로 걸어와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냥 턱턱 들어갔는데 물 위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 물 위를 막 걸어왔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요 오히려 교회를 안 나가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교회를 가면 목사들이 거짓말을 해도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지 막 무리를 사람이 걸어왔다? 이런 거짓말이 어딨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려올 때 뭐 여러분도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진다? 이건 기적입니다. 아멘. 이게 그래서 믿음을 가르쳐 이제 우리가 에베소 2장 이제 우리 8절 9절을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은혜로 인하여 그죠? 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야 믿음이 정말 선물이더라고요. 아멘.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나에게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좀 요란 목적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두 손 번쩍 들고 이제 내 항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됐어요. 근데 뭐 말씀이 들려오니 여러분 말씀이 그냥 들려오는 게 아니더라고. 진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도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들을까 말씀 이럴 필요 없어요.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고 믿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멘. 근데 단지 이때 역사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아멘. 무슨 내가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내가 사람을 만들거나 내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멘.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아멘. 나를 통해서 입으로 말씀이 전달될 때 그 성령이 각자 심령 마음속에 타치하기 시작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이때 여러분과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아니 그 설교를 듣고 있던 분이 병이 암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인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치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암병이 그 즉시 나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이게 여기서 문제입니다.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웬일이야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듣다가 그만 어떤 막 뜨거움이 오더니 내가 암덩어리가 다 쏟아져가지고 내가 암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는 말 내가 벌써 다 알았지. 주여. 어? 내가 벌써 당신이 병든 것도 알았고 암이 치료되는 것도 알았고 내가 내 그 병을 그렇게 고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게 병입니다. 아멘.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의 특색이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지도자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될 때 내려갈 줄 아는 것이 아멘. 지혜로운 것이고요. 될 때 내려가지 못하는 게 병입니다. 제가요 여기 이제 한국에 나와서 처음으로 총장 생활을 하는데 미국의 생활은 이런 게 없어요. 대통령이 됐든 기관이 어떤 사람이 됐든 사적일 땐 전부 다 개인이 운전합니다. 절대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요 총장 되면 만년 총장이야. 그게 막 장군 되면 만년 장군이야. 그게 막 총장이 되면 이렇게 차가 나오잖아요. 총장 차가 있잖아요. 운전기사가 따르잖아요. 근데 이 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이제 의뢰과 뒤에 뭐 있잖아요. 이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꼭 가시방석에 앉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물론 공적으로 갈 때는 운전수가 필요하겠죠. 개인적으로 할 땐 내가 운전하고 가는 거지.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 가나 뭐 공적이거나 없어요. 그냥 총장이면 그냥 항상 운전수가 운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뭐냐면 내가 한 번은 문을 열고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데 아니 기사가 느닷없이 내리더니 총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내리면 안 된대요. 자기가 열어줄 때 나오라는 거야. 또 탈 때도 마찬가지야. 타면 내가 닫아주면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좀 높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
전부 열어주고 닫아주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불편했는지. 근데 6개월을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타고서 문 닫아줄 때까지 기다리더라고. 또 열어줄 때까지 또 이렇게 기다려 안 나와. 사람이라는 건 참 묘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내가 연습을 했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내가 적응했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에 그 부담을 가졌냐면 이런 것이구나. 신앙도 경건의 연습. 성경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요? 경건의 능력은 없단 말이잖아요. 모든 건 연습입니다. 기도도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믿음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지, 은혜도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지, 아무나 그냥 막 은혜 받고 아무나 믿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다 믿음이 있는 용사들이니까 계속해서 믿음 위에 믿음을 점점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게 역사하는데, 역사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혼들이야.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혼들이야. 그 영혼을 살리려면 칼같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강팍한, 여러분도 뭐 때로는 저보다도 더 강팍한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정말 강팍했어요. 15년 동안 내가 방황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나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네? 근데 그래도 안 돌아왔어. 10년이 지나도 안 돌아오고요. 15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내가 바보 같다 보던 어머니의 기도가 결국 내가 무릎을 꿇게 만들더라고요. 기도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이거구나 하는 게 자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말씀을 잘 사모하는 사람이 말씀을 또 들어가게 되는 거지, 절대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 아침에 금방 말씀이 사모된다? 아닙니다. 찬송하던 사람이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 여러분, 제가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 이건 그냥 전도사 때 얘기니까 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내 새벽 기도를 안 했으면 제일 좋겠더라고. 막 젊은, 내가 그때가 27살 때인데, 그냥 아침이면 그냥 알람인가 뭐 해놓잖아요. 뜨릉 그러면 막 일어나, 그걸 또 꺼버려. 그러다가 조금만 하다가 새벽 기도 시간이 지나버렸네.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던 이런 못난 사람인데,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연습입니다. 경건의 연습.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누가 뭐라 했던지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3시 30분이에요. 누가 뭐라 했던지 그냥 이렇게 눈 떠지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됩니까? 모든 운동선수를 보세요. 연습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미국에서 날리고 있습니다. 아니 뭐 LA에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니 LA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가 지금 손흥민이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봐도 애들 가운데 봐도 특별해. 이야, 어떻게 볼을 차놓고 그 볼이 상대방이 먼저 갔는데 그걸 추월해서 가가지고 볼을 잡아가지고 꼬리를 시켜. 여러분, 그냥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흥민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피땀 흘리는 노력이 있다. 하물며 영혼을 구원한다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 실천하는 모든 일에 노력 없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연습하다 보면 상활화되는 거예요. 상활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저는요 3시 반에 일어나면 묵상을 한 다음에는 운동을 합니다.
30분 동안 그냥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쫙 30분 동안 운동을 해요. 무슨 운동이냐? 유산 운동을 합니다. 그것도 어디서 운동하느냐? 들에 가는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지 않아요. 운동은 화장실에서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무슨 운동을 하냐고 그렇게 묻는데, 여러분 저는 내 개인적으로 화장실처럼 편한 데가 없어요. 그 앉아있는 동안에 그게 가장 편안한 시간이에요. 그때 제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쭉 운동을 하는데 땀이 나요. 30분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매일같이 그걸 하다 보니까 그냥 생활이 된 거예요. 생활이. 새벽 기도도 생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3시 반에 딱 일어나면 2시 반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냥 있지 않아요. 쓰는 사람의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참 그 기도의 용사,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의 용사가 있죠. 특별히 기도의 용사 가운데 구약 성경을 얘기하면 아침, 점심, 저녁 예루살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던 누구? 다니엘. 완전히 그때 눈을 떠지는 거예요. 일어나지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점심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때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정해서 딱딱딱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럴 때 기도의 영향을 통해서 성령이 그를 강권적으로 주장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이제 참 신비한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뭐 학교 얘기한다고도 어떻게 이게 뭐 설교가 돼버리는데, 여러분 오늘은 그냥 내 자유 시간을 받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특강을 하고 그랬어. 나 원장님 말만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저는 이제 저는 전공이 실천 목회입니다. 실천학입니다. 그러니까 실천 목회이기 때문에 내가 실천에 옮겼던 일들을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른 걸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왕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정말 수없는 유혹거리가 세상에 눈을 뜨고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자칫하면 왜 우리 놀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우리도 왜 쉬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야. 세상에도 운동선수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삶의 인도자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건 기가 막힌 하는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그 아주 에키스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공통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이 목사들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어쩌다가 가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 이미 끝났어. 예?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에는 왜 잘 몰랐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쫙 쫓아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지가 예수님이네. 이게 이단이야. 잘 가는 것 같이 똑같이 가다가 끄트머리가 달라. 지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녀되는 권세. 자녀라고 말할 땐 뭐가 있어요? 자녀는 누가 있어야 자녀가 됩니까?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만들었을 땐 아버지가 있다는 전제고요. 어머니가 있다는 전제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낳았어요. 낳는데 거듭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움직이는 거지. 아멘. 내 이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아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그때부터 여러분과 나는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네. 주인이 바뀌었어. 아멘. 내가 그동안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누가 주인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인. 아멘.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아멘.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됐고 나는 뭐가 된 겁니까? 그러면 나는 종이 된 거잖아요. 이 종의 의식이 확실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아멘. 근데 종종 나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마다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학교를 운영하면서도요. 그냥 막 답답할 때도 많이 있어요. 또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 사람들이 말을 안 듣지 속상할 때도 있고요. 나는 지금 이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건데 제일 이 세상에서 내가 지도자로 있을 때 말을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 목사들이야, 목사들. 아, 그 이상하더라고. 목사들이 말 안 들어. 두 번째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교수들. 자체 고집이 있어. 지가 아는 대로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근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지도자로 나가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 똑똑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교인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굉장히 나름대로 지들이 잘난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다 왁구를 가지고 있다니까 자기 왁구를. 그래가지고 거기에 큰 목사가 막 얘기를 하면 딱 맞으면 아우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요. 안 맞으면 오늘 죽 썼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러냐면요. 여러분과 내가 먼저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틀림없이 그런 현상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우리가 심는 대로 뭐 한다고요?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심어야 말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말씀은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간 열매가 없어. 씨가 없어 씨가. 그러니까 맨날 죽정이만 심으니까 죽정이만 나오는 거예요. 목사들이 총회 가서 싸우고 노예 가서 싸우고 서로 지가 잘났다고 그러고 내가 뭐 기둥 쓰려고 그러고 뭐 모자 쓰려고 그러고 이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막 서로 같이 가 감투싸움이 이러죠. 누가 책임입니까? 우리 지도자가 책임이에요. 지도자가 책임. 근데 이상하죠. 내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 내가 일생을 두고 설교를 2번 못 해봤습니다. 그 대중적으로 있는데 목사가 설교를 못하는 날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요 설교 제목이 이런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근데 토요일 날 저녁부터 우리 집사람이 바가지를 들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한번 질렀더니 다 허물어지더라고요.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고 아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다음 내일이면 몇 시간 후면 이제 강단에 서서 내가 뭐라 우리 제목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게 못하겠더라고요.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강단에서 내가 그것도 또 우리 집사람이 그래놓고 서로 아주 화해가 됐으면 괜찮은데 아직도 뭔가 응어리가 져가지고 근데 꼭 와서 가운데 앉아. 가운데. 딱 거기에 앉아. 그러면 보는 순간 또 그게 떠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날 제가 설교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설교 시간이 됐으니까. 근데 사실 그대로를 얘기했어. 그리고 이런 못난 종.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부끄러운 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되면 여러분도 잘못되는 것인데 어떻게 여러분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청암교회 생긴 이래 네. 처음으로 그런 은혜의 시간들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참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성은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걸 꼭 느끼셔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무엇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죠? 구제하는 일, 공개하는 일. 돈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봉사하는 문제, 사람 세우는 문제. 이 교회를 가만히 보면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죠? 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세우는 문제, 봉사하는 일. 문제가 그렇게 터지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오늘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그거야. 여기에서 바로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신없이 막 그냥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냥 막 우리가 들려올 때 막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막 3,000명, 5,000명이 막 얘기하고 돌아왔다는데 그 숫자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겠습니까? 생각해봐요. 그것도 조금에서 온 게 아니고요. 단번에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도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이 지도자 입장에서 얼마나 바빴을까요? 이게 성도들 한 분 한 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사도들이 여기 가서 봉사하는데도 저기 가서 또 뭐 하는데도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진짜를 놓쳐버린 거라.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깨달은 거야. 그게 뭐죠? 바로 이게 우리한테 지금 키포인트. 먼저 지도자가 깨달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해야 되는데 이걸 전무하지 못하고 교인 숫자가 많다고 돈이 물질이 들어온다고 어쩌다가 그게 관리하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진짜로 놓쳐버렸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현상이 온 거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말씀과 기도를 다시 잡고 그리고 그 교회 7 집사를 세워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요 마지막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 더 크게 많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라 용법에 이런 용법이 없어요. 자, 더 많이 심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전보다 더 크게 부흥했다. 여러분도 부흥하고 싶으면 두말할 것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되찾으면 여러분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나는 이걸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종이 하는 일이야. 내가 하려고 하면 되지 않아요. 속상한 교인이 하나 있다고 그래. 저거 어떻게 해야지? 근데 요즘 목사들이 막 골프를 많이 친다고 그래. 난 이거 우리 박 박사님이 골프를 치는지 안 치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내가 골프 치는데 목사들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골프를 치는데 목사를 불렀어. 나를 오래요. 골프 치는데 왜 내가 가요? 그런데 골프를 대회를 하는데 장로들이 골프 대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장로들이 오라는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중심을 바로 잡아서 가야죠. 그냥 가는데 여러분 참 이게 내 누구한테 들었어. 그때 그게 기억이 딱 나더라고. 그게 뭐냐면 이걸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해 주러 갔어. 가가지고 뭐 했냐면 내가 시편 23편을 쫙 친구 들렀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을 해가지고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골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이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꿈으로 갑시다. 전부 아멘을 하는데 다 가짜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나오면서 얼마나 우리가 위선스러운 게 많은지 몰라. 가증스러운 게 많은지 몰라.
지금도 수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도구를 가지고 사탄이 여러분과 나를 침투해 오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침투할 때, 여러분을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게 여러분의 힘에서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재주로도 안 되고, 여러분 노력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이 가진 실력 가지고 천만에 안 됩니다. 오로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그래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중심이 돼 주인이 그 주인한테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모시고 있다면 주인이 명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귀신을 물러가게 하는 것도 바로 예수 이름으로만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백날 해봐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들 막 하면서 귀신이 먼저 알아가지고 제사장 아들들 7명이 그냥 내가 저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만 물러가라고 하니까 귀신도 물러가는데 내가 분명히 바울도 알고 다 아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니까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 봐라 이게 뭐 그냥 그러더니 그냥 덮쳐가지고 이제 빨개 먹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식이 없어요. 지금까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두 가지,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있다니까. 하나님 뭘 못할까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거짓말 못하십니다. 하나님 거짓말 못하지.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두 번째는 뭐냐? 한 번 약속했으면 절대로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한 번 시정한 것은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이걸 여러분이 갖고 있느냐 놓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들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부딪혀오면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양식이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꿔질 수밖에 없고 마음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 삶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인을 모시고 있는데 생각이 그렇다고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구주로 오신 건데 그분을 잡으시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려. 가끔 가도 놓쳐버려. 놓쳐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다 알아. 오늘 막 주의 은혜 받을 때 뭐 여러분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 이제는 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막 이제 나는 저 아골골짝 빈들에도 막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벌써 그때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참 베드로 같은 성도가 참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도 용감하게 해요. 막 은혜 받을 때 하나님 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응? 그거는 내가 해야죠. 막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긴 뭘 해? 안 해.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 죽음의 얘기를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 이렇게 내버려 놓고 어떻게 또 선생님을 갖다 제자들이 가만 놔둘 수 있습니까? 죽으러 가려면 내가 죽으러 가야지. 예수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다 알아.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알아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성격이 나쁜 거 미리 아세요. 하나님이 알아요. 내 속에 그냥 뭔가 꼬부라진 게 이런 게 있는 거 다 알아. 전부 아세요. 다 알아요. 안 그런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밟아나갈 수 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배반하면서도 뭐를 깨달았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는 용기도 있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구름 소리를 듣고
돌아섰습니다. 아멘. 오늘날은 여러분도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곳에 와서 있는 여러분이 늘 여전히 베드로에게 들려왔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다시 말하면 닭울음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난 거예요. 아멘. 그 소리가 들려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떠난 이후에 나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게 뭐죠? 성령. 성령. 아멘. 후 숨을 푹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게 그냥은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것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기다렸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기다리는데 뭘 기다렸어요? 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기도에 힘썼다. 아멘. 그랬더니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니까 뭐가 왔어요?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여하셨어요. 성령이 부여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막 입에서 말을 하는데요. 뭐예요? 뭐 같은? 혀가, 불의 혀 같은. 예? 막 그러니까 혓바닥 같은 불들이 막 이거 왔겠지. 바람과 같은 성령이 막 왔겠지. 근데 그들이 그럴 때에 어떤 말씀이 들려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각 나라 말로 다 사람이 각색 틀리는데 동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뭐 성령 받으라 머리에서 성령이 나갑니까? 막 부흥 강사들 보면 소리가 받으라 받으라. 요 지가 손에서 성령이 받아집니까? 아니에요. 아멘. 그 성령이 역사할 때는 내가 지금 말씀을 딱 전하면 그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아멘. 각자 아멘. 심령에 나름대로 아멘. 가지각색의 나라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멘.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멘. 역사하시고 아멘.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변화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기억났다고 그래서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내가 기억이 났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거 다 내가 알아. 아멘.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 지가 뭘 알아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다 안 돼. 지가 다 안 돼. 몰라요. 아멘. 그런데 각자 듣는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맞게 말씀이 들려오는 거야. 아멘. 이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 성령님이 하신 거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세 자체가 아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머릿속에다가 무슨 신학 공부 무슨 조직 신학을 했다 성경 신학을 했다 역사 신학을 했다 이런 걸 다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여러분을 역사하는 게 아니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와서 제가 이제 아마 신학 입문을 한 것 같아요. 신학 입문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신학이라는 게 신학 자체가 그렇잖아요. 데알라지라는 말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그 과제 저런 과제 이런 인물 저런 인물 학자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알아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알아가는 게 신학이에요. 아멘. 난 이게 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많이 가르쳐봐야 기도한 사람으로부터 기도라는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고 안 사람이 기도를 가르쳐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신학교들도 참 여러분 천만다행입니다. 이 개혁주의 보수 신학에 와서 공부한다는 건요, 여러분 이거 기적인 줄 알아야 돼. 네. 지금 이 주변에 이 학교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많은 학교들마다 보면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이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꼭 여러분이 교회 가서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자 이게 여러분 성경이 뭔 말이 성경이 뭐가 성경입니까? 하나님의 확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기 여러분들에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미안해요, 테스트 한다는 말을 위하는데,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니요. 그건 또 왜 아니야?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잖아요. 네? 아니,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잖아요. 그럴듯하게 맞는 것 같은데 틀렸죠? 네. 틀렸어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 보수신앙과 그리고 신복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다른 패턴으로 오는 자유신학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음으로 보는 것과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 말은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도 아니다. 그래서 해석돼 나가는 모든 방향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야 7장 같은 데를 보면 분명히 예수님도 누구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동정녀 말이야.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처녀. 여러분, 근데 이게 처녀의 몸에서 난다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세상 사람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자유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처녀라고 굳이 이해 못하는 말을 쓸 필요가 있냐? 그건 잘 버진이라고 하지 말고 우맨이라고 하자. 우맨. 여자라고 하자. 여자. 그러면 이해가 쉽잖아요. 그죠?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 그것은 뭐 아주 여자가 아기를 낳지 누가 아기를 낳아요? 처녀가 아기 낳았다면 그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그래서 그 처녀라는 말을 여자기로 바뀌었어요. 지금 노골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책이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신학을 하는 사람이 기본적 내 입장이 이렇다 하는 것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흔들려져. 우선 들을 때 이해가 더 쉽잖아요. 여자라고 하는 말이 훨씬 쉽잖아요. 여자는 결혼한 사람도 여자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여자고 처녀도 여자고 조그만 어린애 소녀도 여자고 다 여자잖아요. 그리고 여자라고 할 때는 융통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논리적으로 또 이 문학적으로 얼마나 이해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또 솔깃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께 다행히 여러분 여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외치는 곳에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별로 표정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괜찮아.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를 할 때 기본적인 이런 갖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근데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은혜는 어떤 일순간에 그냥 전혀 맥부지 같은 사람들에게 막 은혜가 쏟아지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찬송하는 사람이 찬송을 하지 찬송을 하지 않는 사람이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가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요 어떤 재미가 있냐면 이건 해볼 사람만이 아는 묘미인데 기도를 오늘 저녁에 시작했는데 내일 새벽에 끝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속삭이 봤죠? 사랑해 봤어요? 연애해 보셨죠? 근데 연애할 때 시간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빨리. 왜 그렇게 빨리 가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좋으니까. 좋으니까. 헤어지기 싫어.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했죠?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네. 이처럼 사랑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주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해. 아멘. I love you. 아멘. You love me. You love me. 아멘. 그 사랑이야. 아멘. 근데 그 사랑 속에 여러분이 딱 빠져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의 대화가 시작이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멘.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우리도 이제 단련을 시켜야 되는 거야. 아멘. 기도도 훈련입니다. 아멘. 일종의. 아멘. 그렇게 가다 보면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아무나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아멘. 거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기도의 묘물을 이긴다니까요. 아멘. 예? 찬송하는 사람도 그래요. 막 찬송하면서 어떤 사람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찬송할 때 보면 진짜 하늘에서 나온 천사가 노래하는 것 같아요. 아멘. 쫙 올라가잖아요. 막 자기가 알아 벌써 이 찬송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 막 찬송이 막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 전도도요. 하는 사람이 전도하지 맥상 뭐 전도라고 한다고 해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게요? 아니에요. 자꾸 안 돼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대로 자가용을 안 탑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뭐 언거리에 뭐 이제 운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타고 가지만 왜냐하면 뭐 이게 저 자가용을 타고 가면 운전하고 나쁜이 없잖아요. 이미 다 믿는 사람이고 다 그런데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타거나 열차를 타면 틀림없이 내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전도. 자, 그래서 제 호주머니에 항상 사탕이 있습니다. 껌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껌을 주거나 또는 사탕을 주거나 나도 먹고 저들 주면서 받아 먹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으면 그거 곤란해지게 되는 거예요. 얘기가 안 돼. 그러니까 뭐든지 보니까요 먹으니까 되더라고요. 예? 그게 이렇게 해서 얘기를 쫙 나누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쁜 소리 할 때도 있죠. 절 보고 어떤 그분이 그러더라고. 하도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혹시 책장 사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그렇구나. 또 회개하는 거죠. 내가 말은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어떤 그 말이 나온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거 보니까 꼭 이게 이 약장사가 막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 사람이 받아들였구나. 이러니까 또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기도해도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막 이제 저기 서울에서부터 내가 이제 그 KT 뭐죠? 저 열차 KTX. KTX를 타면 부산까지 가는데 2시간 반 걸려요. 근데 또 가는데 옆에 이제 그 어떤 아줌마가 탔어요. 그래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시작하는데 막 가는데 저기 구미 대구 밑에까지 갈 때까지 이분이 잘 들어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리려고 하니까 아이고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목사같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서운한 건 뭐냐면 제가요 영락교회 나가는 한국의 권사입니다. 힘이 팍 세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해서 영혼을 구하고 전도를 하는데 이미 다 그런 사람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간증거리가 너무 많이 생겨요. 간증거리. 한 번은 또 중인지 뭐죠. 머리 깎았으니까 중이겠죠. 근데 그 사람도 중도 나이동 중 같아요. 절대 이런 진짜 중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하더니 헐떡 일어나서 가더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중요한 건 이런 것이 하나하나가요. 그러고 나더라도 내 마음은 기뻐요. 이게 전도다가 오는 그 간증의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별 사람 다 만납니다. 저희 그 선부리 교회를 시작할 때
거기 오는 전도사님들은 의무적으로 뭐를 해야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뭐냐 무전전도 여행을 제주도까지 갔다 와. 제가 먼저 갔어요. 근데 갔다 오다 뭐 이제 이 버스 값을 우리 저 교회 앞에서 소사까지만 버스 값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일체 가져가는 게 없어요. 전도지 만드는 거 그것뿐이 없어요. 그러면 갔다가 오면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 이게 산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목포에서 가서 부산으로 가는 애들도 있고, 이 가가지고 배를 타는데 다 그때 뱃삭 그 표를 검사하잖아요. 근데 그때 검사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간증을 그렇게 하는 게 검사하려고 하는데 빨리 가세요 빨리 시간이 아마 없었던가 봐. 막 이 시간이. 근데 빨리 그래서 통과가 된 사람도 있고 간증거리야 간증거리. 하나님이 여시는 일은요 참 신비합니다. 아멘. 이게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면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가요 감옥에 갇혔어. 근데 천사가 깨우잖아요. 아멘. 천사가 깨워. 그런데 뭐 거기 누가 있어요 지금? 지키는 간수들이 다 있었잖아요. 네. 근데 간수가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요. 근데 빠져나왔어요. 근데 빠져나왔는데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해. 그 두부를 안에가 막 문을 대디지면서 왔다 오는데 이거 목소리는 같은데 그걸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 기도하던 사람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야 네가 좀 착각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성경을 왜 믿어요?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케 하시고 아멘.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니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요 지금 요즘에 말세로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자, 지금 세상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왜? 하나님이 이미 아세요. 아멘.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뭘까요? 우선순위 말씀과 기도를 잡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진짜 맡겼다고 해서 웬 근심과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뭐라고 그래 성경에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맡겨라. 아멘. 맡긴다고 해놓고는 전부 다 그래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인데요. 주야 내 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해놓고는 눈을 뜨고 교회 마당에 딱 나가고 내 돌을 놓고 한대 와가지고 전부 주섬주섬 다 감아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시면 하나님은 놀라우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그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래요? 가라! 아멘. 그분이 가라고 한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나 가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무슨 뭐 이 세상에 거지가 와가지고 야 저기가 돈 버는 게 있대 지가 거지를 얻어먹는 주제에 그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늘 여러분을 불러놓고 아멘. 가라! 아멘. 아멘. 왜 그 말을 하셨을까요? 너를 가라고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멘. 이런 존재야. 하나님이야. 아멘. 예? 그분이 지금 명예서 여러분. 그러면 가서 뭐를 하냐?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고 아멘. 이 일을 제대로만 하면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약속이 여러분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아멘. 여기 항상이란 말이 중요해요. 아멘. 항상 너희와 함께. 아멘. 괴로울 때도 외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하나님은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아멘. 우리 꼭 안아주시고 아멘. 인도해 주시고 아멘.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그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크다가 보면
문 앞에 나가서 막 이게 제대로 막 뭐 그냥 저 엄마 아빠 믿고 그러는 거죠. 막 가서 저보다 나이도 큰 애한테 가서 이야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무슨 배경이 있으니까 싸우지 걔가 그냥 싸우지 않아요. 너 잘못하면 우리 아빠한테 일릴 거야? 그러면 끝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 그래 뭐 위험한 일을 만나도 위험한 일을 만날 때 뭐라고 하죠 애들이? 엄마! 그러잖아요. 여러분 똑같아. 기도도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에는 네. 4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위험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써 방법을 주셔서 네. 위험할 때 불러라. 그래서 네. 준 것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야. 부르짖어라. 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줄 것이다. 그 앞전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를 뭐야? 행하시는 여, 성취하시는 여. 이분이 말한다. 아멘. 아멘. SOS를 치는 아멘. 네. 기도가 이렇게 재밌는 겁니다. 아멘. SOS 치면 돼. 아멘. 엄마 우리 아들이 지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 그래? 그 네가 한번 해봐. 걱정하고 염려된다며 그렇게 열심히 걱정하고 염려해. 밤새껏 해. 내일까지 해. 모레까지 해. 1년 내내 해봐. 내 귀한 자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면서 아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발 예배당에 와가지고요 지도자들이 먼저 그것부터 해야 돼요. 우리부터 그러더라고. 나부터 그러더라고. 창조의 나에게 뭐 염려거리가 오는데 눈에 보이는 게 지금 걱정거리인데 그거 걱정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멘. 내가 책임진다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안 되는 거야. 부딪히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의 정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믿음은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직 못 믿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도 이제 우리 시골에 있으니까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많죠. 막 그 주일날 비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날 막 아침에는 땡볕이 쫙쫙 찌니까 그냥 그 뭐야 이제 고추를 따다가 막 마당에다 다 널어놓고 막 이러고서 예배당 온 거 아닙니까? 비가 막 이제 예배 마칠 즈음 되는데 막 쏟아지니까 그 다음에 고추 어떡하지 하고 막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할 수 없어요. 문제가 다가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믿음의 정도는 여기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위험 순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아주 정말 극단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 홍해를 건너는 것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극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아멘. 평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안 되는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발을 디지니까 아멘. 요단강이 갈라져요. 아멘. 이건 우리의 삶에도 지금도 그게 나타나고 있는 아멘. 거예요. 아멘. 저는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도 이런 재미가 있으니까 자꾸 가려고 그런 거예요. 자꾸 가는 거예요. 가면요 진짜 재밌습니다. 한두 개 여기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이러면 그냥 전도해서 다행히 돌아오면 영접시키면 그걸로 만족하지만 기적 같은 것은 별로 안 일어나요. 대한민국. 왜냐하면 당장에 여러분 팔 부러졌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뭐부터 삽니까? 팔 부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금방 생각에 병원이잖아요. 예? 믿음대로 되는 거야. 병원에 가서 그것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들이니까 가서 도움을 받아야죠. 그런데 선교진 이런 기회가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 봐. 아타이족 같은 사람들은 지금도